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잠깐 나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 또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친밀한 곳에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저희의 말씀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아침에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족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족보도 아니고 에서의 족보를 저희가 읽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속에서 저에게 또 허락하시는 교훈이 아주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창세기 3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지금 창세기 36장 9절부터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서에게는 에돔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 혹은 별명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에서의 족속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자, 이렇게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에게 한 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이 이름들은 이곳에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 족보의 구체적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눈에 조금 익은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여기 보시면은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엘리바스. 공교롭게도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실 친구를 돕는 것처럼 했지만은 욥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꾸짖으십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엘리바스의 아들이 대만이고요. 이 대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이 대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고, 그가 바로 욥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것이죠. 이 대만은 엘리바스의 아들인데, 대만의 자손들이 살던 곳에 동일한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욥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에서의 자손 중에 한 아들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 보시면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고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은 나중에 하나의 독립적인 족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다릅니다. 아말렉이 물론 에서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에돔 족속으로 강하게 형성되기 전에 아말렉이 나가서 자신의 족속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저희가 그래도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본 것이 바로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 참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사이의 불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요. 형 에서하고도 화해를 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야곱이 에서와 가졌던 불목의 관계, 속였던 일, 그 모든 것들을 또 보았던,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 사이에는 그 조상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죠.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극렬하게 싸웠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이죠. 결국 야곱의 행위는 속였던 일, 도망했던 일, 그의 모든 정말 그늘진 어두운 일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자면서 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보좌를 잇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야복강가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야곱이 용서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나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서로 불목하고 싸우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들 사이의 적대관계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봐도 다윗의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다윗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크고 작은 건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가고 정말 이 다윗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악연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에스더 시대까지 갑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만, 이 에스더의 얘기는 워낙 유명하고 하만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 시대에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가야만 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장본인 하만 역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악연이 계속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하지 않은 행위들의 혹은 마무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죄를 지으면 용서받으면 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역사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악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가 선하게 하지 아니한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놔둔 좋지 않은 관계들,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악연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손들의 삶을,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과오들의 결과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일로, 참으로 자신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주님의 권면을 따를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우리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은 선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의 말, 행동, 선택을 통하여 선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되며 나의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고 나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 불목이 어디까지의 악연으로 이어지는지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야곱과 에서는 이제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또 살아갈 텐데 저희들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 후회 없는 삶,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 그런 삶으로 일주를 꼴짓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그리고 에서의 경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벌려놓은 죄악의 결과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나에게, 아니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손에게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 정말 그러한 축복이 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아주 긴밀한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이번 일주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선한 삶을 사시게 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세요.